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44절입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 시각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이 아신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이 인자가 올 때에도 그러할 것이다. 홍수 이전 시대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며 지냈다. 홍수가 나서 그들을 모두 휩쓸어 가기까지 그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였다. 인자가 올 때에도 그러할 것이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을 터이나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을 터이나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너희는 너희 주님께서 어느 날에 오실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것을 명심하여라. 집주인이 도둑이 밤 몇 시에 올지 알고 있으면 그는 깨어 있어서 도둑이 집을 뚫고 들어오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는 시각에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때는 모릅니다. 36절에 그러나 그 날과 그 시각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이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때를 성부 하나님 외에는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도 그 때를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재림의 징조가 있어서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었다 하는 건 알 수 있지만 매월 며칠이 오신다는 건 모른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오신다고 하는 자들은 다 잘못된 자들입니다. 지금까지 그런 예언을 했던 자들이 다 망신만 당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이단이라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과 시간을 알 수 없습니다. 그거 알려고 하면 안 됩니다. 42절에 너희는 너희 주님께서 어느 날에 오실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때는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때를 알면 그때 가서 깨어 있으면 됩니다. 영적인 잠을 자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죄악과 세상에 빠져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때 가서 잘하지.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무엇과 같습니까? 43절에 이것을 명심하여라. 집주인이 도둑이 밤 몇 시에 올지 알고 있으면 그는 깨어 있어서 도둑이 집을 뚫고 들어오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도둑이 올 때를 알면 도둑 맞지 않습니다. 오기 직전에 지키고 있으면 됩니다. 경찰을 부르든지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때에 도둑이 들어서 도둑을 맞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처럼 예수님도 재림하십니다. 예상하지 못한 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도둑이 뚫고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요새는 콘크리트로 안에 철근을 넣어가지고 집을 짓습니다. 그래서 벽을 뚫고 들어오기는 어렵습니다. 중장비를 가지고 뚫어야 벽이 뚫립니다. 그 당시는 흙벽입니다. 그래서 벽을 뚫고 도둑이 들어왔기 때문에 뚫고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오늘날과 그 당시는 집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집 짓는데 흙으로 짓느냐 콘크리트로 짓느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말도 사실은 다릅니다. 37절에 노아의 때와 같이 이 인자가 올 때에도 그러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십니다. 오시지 않을 것 같은 때에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노아는 언제 홍수가 시작될지 몰랐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오시는 날짜와 시간은 몰라도 됩니다. 모르는 게 정상입니다. 왜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미리 알지 못합니까? 38절에 홍수 이전 시대에 노아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며 지냈다고 했습니다. 세상살이에 빠져서 주 재림을 알지 못합니다. 노아는 하나님으로부터 홍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듣고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방주를 만들었을 뿐입니다.
노아는 홍수 심판을 준비했습니다.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맞을 준비만 하고 있으면 됩니다. 방주가 완성되자 하나님은 홍수를 내리셔서 비를 퍼부어가지고 심판하셨습니다.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기만 하면 예수님이 오십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39절에 홍수가 나서 그들을 모두 휩쓸어 가기까지 그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였다. 인자가 올 때에도 그러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노아 때에 홍수에 휩쓸려 죽으면서도 왜 죽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도 그러하다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망해도 왜 망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불신자들이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짐승 같고 불쌍합니다. 사람이 현명하지만 또 현명한 것 같아 보이지만 이런 면에서는 짐승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있을 냉정한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40절에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을 터이나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 둘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두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은 천국 혼인잔치에 불려 올라가서 천국길을 가고 천국에 들어갑니다. 또 한 사람은 이 땅에 내버려 둬가지고 지옥길을 가야 한다는 겁니다. 한 사람은 데리고 가는 김에 한 사람 데리고 가는 김에 같이 있는 사람도 데리고 가면 좋은데 그렇게 인심 좋게 하지 않습니다. 매우 매정하게 한 사람은 버려둡니다. 이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41절에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으나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두 여인이 함께 맷돌을 갈고 있지만 두 사람의 운명이 다릅니다. 다 같이 천국에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는 천국 갈 사람과 지옥 갈 사람이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천국 갈 사람과 지옥 갈 사람이 함께 있습니다. 지옥 갈 사람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담대하게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불의와 불법에 대해서 벌하신다는 것을 알고서 바르게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을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42절에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고 했습니다. 자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재림의 징조를 보고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다 되었다는 걸 알고 재림주를 맞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불신 세상 사람들처럼 살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44절에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는 시각에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구원받을 자도 재림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도 예수님이 오시는 시각을 모른다. 생각지도 않은 시각이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때를 모르기 때문에 늘 깨어서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맞을 준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바를 해야 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에 사랑, 기쁨, 화평, 인내, 친절, 선함, 신실, 온유, 절제 9가지 이런 성령님의 열매가 풍성하게 열려야 합니다. 이런 성령님의 열매가 구원받은 정표입니다. 깨어 있어서 예수님의 재림을 늘 준비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깨어 있어 예수님의 재림을 늘 준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겠습니다. 말씀대로 행하게 하옵소서.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한 목소리를 내게 하옵소서.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주사파와 공산당과 이적 단체들과 적화 통일로 나아가게 하는 자들이 없게 하옵소서.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적화 통일되지 않게 하옵소서. 자유민주 국가로 전쟁이 아닌 평화롭게 통일을 이루게 하옵소서. 성경을 대적하는 자가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과 있어서는 안 될 법을 만들지 않게 하옵소서. 있어야 할 법을 폐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지지하지 않게 하옵소서. 정의로운 판결이 내리지게 하옵소서. 정책 판결하는 자들과 악한 판결하는 자, 재판을 지연시키는 자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재판을 지연시키는 악법이 폐기되게 하옵소서. 일하는 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게 하옵소서. 놀고 먹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을 만드는 자가 아니고 일을 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파업과 시비가 그치게 하옵소서. 나라를 망하게 하는 모든 규제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눈먼 지도자, 악한 지도자, 어리석은 지도자, 자기 배만 불리는 지도자, 나라를 망하게 하는 지도자가 사라지게 하옵소서. 앞을 보고 선한 것을 분별해서 알고 앞길을 제시하고 섬기는 지도자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건설로 섬기는 자가 강해지게 하옵소서. 지도자들과 이 백성들에게 선한 것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나아갈 길을 알게 하시고 취할 것과 버릴 것을 알고 행하여 흥하게 하옵소서. 적절한 때 고칠 것을 고치게 하옵소서. 업무 방해가 없게 하시고 업무에 충실하게 하옵소서. 쓰레기됨을 뒤지지 말고 성경에서 보물을 찾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기쁨, 응답받는 기쁨,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하는 기쁨, 말씀이 주는 기쁨, 예배드리는 기쁨 누리게 하옵소서. 살리는 교회가 만구른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간절한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온전히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것들이 드러나고 정제되고 제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정선거 시비가 없는 제도가 만들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나라가 되게 하시며 경제가 나아지고 경상수지와 무역수지가 흑자를 유지하게 하시며 출산율이 올라가고 출산의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가공업시들이 건강하게 하는 먹을거리가 되게 하시며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료계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옵소서. 언젠갈등의 혼란이 사라지고 모든 것이 모두에게 명확해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리듯이 갈등이 해결되어서 시급히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되돌아와서 병원들이 정상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사들만 부유하지 않게 하옵소서. 산업에 필요한 일꾼들도 넉넉하게 하옵소서. 청년들의 앞길이 열리고 합격의 영광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나라와 전 세계가 마약 청정국이 되게 하시며 국가와 지방 정부 부채, 한전가가 소공사 부채, 가계부채, 기업부채, 각종 부채를 다 갚게 하옵소서. 자체 공급이 원활하게 하옵소서. 과일과 채소, 원유 가격이 안정되고 강달러 고환율을 막아 주시옵소서. 국정혼란이 하루속히 해결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자고 넘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